오늘 우리는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펼쳐져 있는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는 3년 정도 되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사역이 녹아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누가는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죠. 그래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쭉 그 과정을 기록하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머리를 깎는 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머리를 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야기를 왜 누가는 굳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괜히 누가가 이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이 말 속에는 그 이면에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가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을 굳이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것이 무엇이는지 함께 찾으면서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서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서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모두 81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79회, 그리고 신약에서 2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원이란 단어는 모두 사도행전에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구약에서 서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민수기 6장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나시린으로서 자신을 드리는 서원이에요.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면, 즉 서원은 자기를 나시린으로 드리는 것이고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것은 곧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세 가지를 계명을 지켜야 됐습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둘째로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 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즉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 나시린의 서원을 이루기까지 그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포도주 그리고 포도 열매, 그건 물론이고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들의 시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부정에서 멀리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시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시린이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죄에서 떠나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해서 소원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나시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종신 나시린, 다른 하나는 어떤 기간을 정해놓은 일시적인 나시린이었습니다. 종신 나시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삼손과 사무엘이 있었고요. 일시적인 나시린은 입다,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원은 내가 이제부터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 서원의 증거로 세 가지 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포도나무에서 난 것 아무것도 먹지 말고, 머리카락 절대 자르지 말고, 부모 형제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의 몸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식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시린에게 포도주 비롯해서 술, 그리고 모든 포도 열매로 된 것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식사의 즐거움을 제한하는 거예요. 식사는 즐거운 거예요. 식사는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도 식사를 통한 기쁨, 즐거움을 많이 누리잖아요. 너무 누려서 살찌잖아요. 그렇죠? 식사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자기를 드렸을 동안에는 절제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을 통한 기쁨 누리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 형제가 죽어도 그 몸 만지지 말라는 것은 모든 부정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기르라는 것은, 깎지 말라는 것은 네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들이 너를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기간 동안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어려운 거예요. 서원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거나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원한 거예요. 자신을 나시린으로 서원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어떤 목적과 어떤 것을 이루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나시린으로 서원한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앞두고 있었던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문제가 바울이 서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박했던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이 급박했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와 목적이 된 것이 바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신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거예요. 제2차 전도 여행이 하나님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2차 선교 여행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나시린으로 서원한 거예요.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이미 다녀왔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에 겨운 일인지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힘이나 능력, 자기 지혜와 생각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두렵고 힘든 일이 바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울이 부사수의 위치에 있었어요. 사실 제1차 전도 여행의 사수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총 지도자, 지휘자였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복음을 위해 교회에 소개한 인물이에요.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로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갔어요. 이것이 13년 동안의 바울의 행적이에요. 13년 동안 바울은 초야에 묻혀 있었어요. 바울이 곧바로 전면에 등장한 게 아니에요. 13년 동안의 연단 과정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그런데 13년 동안 3년간 아라비아, 그리고 10년은 자기의 고향 다소, 거기서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 동역합시다 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한, 그리고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바울을 전면인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시킨 사람이었고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였지만 이 둘이 함께 있을 땐 언제나 바나바에게 우선권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지휘권이 있었단 말입니다. 즉 바나바는 사수, 바울은 부사수예요. 따라서 제1차 전도 여행 땐 바나바가 그 전도 여행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사수의 위치에 있었죠.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나바가 그 교회 담임이고 바울은 부담임인 거예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 팀원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전도 여행팀을 모집합니다. 그랬을 때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견이 나중에는 결국 다툼으로 벌어진 거예요. 다툼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크게 둘이 부딪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전도 팀원 중에 바나바는 마가를 넣자라고 주장한 거예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런데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가능성을 알아본 바나바가 마가도 넣자라고 말했는데 마가는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전도 팀원들이 낙심한 거예요.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겨우 독려하고 격려해가지고 겨우 1차 전도여행을 마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팀에 넣자는 거예요. 마가 한 번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거 바나바는 원래 인격이 그래요.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자잖아요. 권면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하는 거예요. 성향상. 아니, 우리를 낙심하게 한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간다고요? 또 우리 전도팀을 또 불화와 또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다시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됩니다. 부딪힌 거예요. 기회를 다시 주자. 아니다. 안 된다. 이 사이에 대립이 있었던 것이 결국 큰 다툼으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그럼 우리 따로 가자.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너는 실라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따로 부딪힘의 결과 따로 전도팀을 계획하게 된 거예요. 꾸리게 된 거예요. 자, 이 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일행을 데리고 다른 쪽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전도팀을 꾸려야 하는 사수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즉 전도팀의 총괄 책임자가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바나바가 모든 것을 했어요. 그 모든 것 안에 뭐가 포함됩니까? 여비, 생활비요.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바나바가 후원을 받았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 그런 데서 다 재정을 후원받고 바나바를 보고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바나바에게 후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물론 바나바를 통해서 모두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인지도는 낮아요. 바울의 전도팀에 재정을 넣어줄 사람은 드문 거예요. 바나바의 팀에 주지 누구든 바울의 팀엔 주지 않아요.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 팀을 이끌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다가오는 난관들이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전도팀을 데리고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거 봐라, 바나바한테 그렇게 대들더니 결국 너 이렇게 됐다는 이런 비난받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전도팀을 데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서원한 거예요. 나시린으로 자기를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내가 포도주 먹지 않겠습니다. 식사의 즐거움 피하겠습니다. 잔치자리에 가서라도 나는 그것을 피하겠습니다. 나를 절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만지지 않겠습니다. 장례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서원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전도팀 함께 하시고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은 나시린의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즉 바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도와주시고 바울을 지켜주시고 바울과 함께 하신 거예요. 제1차 전도 여행 때는 나시린의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울에 비해 갈급함이 조금 부족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도 갈급했기 때문에 나시린의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바나바가 사수였다고 그랬죠. 만일 이때까지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연합해서 었으면은 어쩌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더 중요한, 실제로 지금 더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렇게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후로 사도행전의 기록이 바울을 쫓아가요. 바나바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누가가 바울의 팀이에요. 누가가 바울의 팀.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의 팀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행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만약 누가가 바나바의 팀이었다면 바나바의 행적을 쫓아갔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나바 중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바울의 팀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쫓아가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제2차 전도여행 중에 발견이 돼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바울이 원한 것 이상 재물까지도 다 채워주셨어요.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약 3년간 지속됐어요. 이때 바울이 다닌 거리를 합치면 모두 5,600km입니다. 서울, 부산, 왕복 800km예요. 이걸 8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머리를 깎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이제 나시린의 서원이 종료됐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깎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달려왔던 바울의 모든 사역은 유럽의 마지막 도시인 겐그라에서 마침표를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앞서서 겐그레에 향해서 머리를 깎았던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 안 깎고 겐그라에서 깎았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서원한 걸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모든 사도들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모든 교인들 앞에서, 수많은 교회 앞에서 내가 지난 3년 동안 나를 나시린으로 서원해가지고요,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요, 나 포도주도 안 먹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결과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도 모를 때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리고 종료한, 이건 바울의 겸손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내가 힘들게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내가 심지어는 음식도 이렇게 가리고 이랬습니다, 이거를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마지막으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종료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이 바울의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바울에게 계속해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지도를 하나 보죠. 맨 오른쪽에 안디옥이 있어요. 자, 바울 일행은 여기서 다소로 가요. 바울은 여기서 실라와 함께해요. 실라와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안디옥에서 실라와 함께 다소로 가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저 왼쪽에 있는 바보섬 섬으로 가요. 구브로 섬으로 가요. 바보가 있는 그, 바보가 있댄다. 바보는 도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브로를 갔는데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 그리고 바울의 고향 그 위에 다소. 전도는요, 자기 고향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자기 가족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손성욱 성도님, 집사님, 시증조 할머니께서 100세가 넘으셔서 한 104세인가 그러신데 돌아가셨대요. 근데 펑펑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왜 우냐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 할 일을 다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죽을 겁니다. 그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 저 그 전화 받으면서 오늘 아침에 손성욱 집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고 바나바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먼저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친족들을 먼저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동족들을 먼저, 자기 이웃들을 먼저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다소로 간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그리고 더베를 거쳐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란 제자를 만나요. 자기 영적인 아들이 되잖아요.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에 드로아에서 드디어 바울이 누가를 만난 거예요. 누가. 여기서 누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누가는 평생토록 바울과 동역해요. 한 번도 떠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보낼 때도 있어요.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고 또 디도를 그레데로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 각자 개척한 교회로 보내서 그 교회를 치리하게 해요. 하지만 누가는 단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왜요?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였거든요. 바울의 건강을 케어해주고 바울과 함께 했었던 사람.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했을 때 바울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 유일하게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이방인이 성경을 썼어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이요. 이때 누가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을 추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적해 나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 중심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만난 사람이 누가예요. 2차 전도 여행이요. 그리고 그 위에 빌립보에서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 밑에 고린도에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는 곳마다 바울과 함께 하죠. 또 에베소도 보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실라라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를 붙여주셨고, 그리고 디모데, 누가,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비롯해서 수많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물질적인 모든 어려움도 다 해결이 됐어요. 특히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요, 루디아 같은 경우는 자주장사, 즉 부자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한 후원금을 어마어마하게 해줬어요. 몇 차례씩 해줬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나를 위해 빼어주고 너희 목숨이라도 나를 위해 주었을 것이다. 빌립보서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썼어요. 그런데도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줄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만난 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바울은 나시린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맹세한 상태, 서운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 많이 보내주셔서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가정이 없었어요. 위로를 받을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도 없었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외로울 틈 주지 않았어요. 언제나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종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제가 신실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한 뜻을 이루어서 서로 돕고 섬기는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 주변에 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주변에 늘 실라, 디모데, 누가,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 에바브라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가족보다 더 진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내 몸의 일부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독하고 힘든 사역 가운데서 나신의 그 서원을 한 상태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았던 거예요. 수많은 천국 가족이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외로울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저에겐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외로울 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겐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좋은 교회는 화목하고 기쁨과 즐거움 그 가운데
교회에 오는 것이 기대되고 소망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 함께 있어서 즐거운 것. 그래서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에게 힐링이 되는 것.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사셨죠. 진짜 어떤 분은 죽지 못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럼 서로들이 서로를 위로해주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래서 서로를 만나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힐링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힐링하는 장소잖아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안식과 위로와 행복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안에서 샬롬의 은총이 넘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현장,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힘드셨죠? 집사님,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로 힐링이 되어죠. 그런데 저 인간 얼굴 또 보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서로 위로와 힐링, 치유, 은혜, 기쁨, 감사, 행복, 축복 가득한 천국 공동체예요. 이것이 바로 신실한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신실하다면 내 주변에 신실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신실하지 않으면 술 친구에겐 술 친구가 있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에게 술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에겐 찬양하는 사람들이 붙기 마련이고요. 말씀 보는 사람에겐 말씀의 사람들이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겐 예배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도우며 신실한 믿음 안에서 기쁨과 사랑, 행복과 화목, 화평으로 아름답고 복된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계 교회를 개척하고요. 또 이 기간 동안 3편의 성경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은요, 서기 50년에서 52년, 약 3년입니다. 만난 사람들은 실라, 디모데, 누가,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개척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기록한 성경, 이때 기록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부사수로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사수로 있으면서 바울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진 바울에게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열매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혼탁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허물어졌어. 그래서 구별이 안 가요. 누가 교인이고 누가 세상 사람인지, 이 사람이 목사가 맞는지, 이 사람이 일반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요. 여기가 교회인지 아니면 YMCA인지, 여기가 세상 단체인지 여기가 교회 단체인지, 교회에 모이지 않고 다른 음식점에서 모이면 몰라요. 다른 유흥지에서 다른 세상에 어떤 단체에 가면, 자연경관에 가면 이 사람들이 교인인지 세상 단체인지 구별이 안 가요.
삼손과 사무엘 똑같은 종신 나시린이었어요.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고 똑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은 나시린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시체 만지잖아요. 포도주 비롯한 독주 마시잖아요. 머리카락 자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삭도까지 됐을 때, 삭도로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해요? 종신 나시린이었잖아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않아요. 시체 만지지 않아요. 머리카락 다시 기르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또다시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종신 나시린으로 나시린답게 살아갔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가 되어 다윗 왕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갔어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이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 세속으로부터 불러낸 사람, 멸망으로부터 불러낸 사람, 지옥으로부터 불러낸 사람, 그래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구별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에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러냈는데 세상 가치와 세상 기준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함몰되어서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즉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거예요. 칼 바르트의 말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신을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속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세상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기대치는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와 달라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다를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굳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어떤 영국인 목사님이 군종 장교죠. 전쟁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같이 술, 담배 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도 전했어요. 그 세례도 줬어요. 같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호흡하기 위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들과 함께 호흡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와서 이 사람들이, 이 전우들이 어떻게 되었나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 누구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아니, 당신 내가 세례까지 주지 않았느냐? 그 전장에서 함께 누리면서 함께 교회 다니기로 하지 않았느냐? 왜 교회 다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 목사님 충격받았어요. 목사님도 술 마시고 나도 술 마십니다. 목사님도 담배 피고 나도 담배 핍니다. 우리가 다를 게 뭡니까? 여기서 목사님 충격받은 거예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나랑 다를 게 없는데 내가 굳이 교회 갈 이유가 뭡니까?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세상 사람은요, 교회가 자기들이랑 다를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교인이랑 나랑 다를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목사랑 자기들이랑 다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르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이 다름이 바로 그 구별됨이에요. 구별된다는 것은 곧 나를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나시린으로 자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매일 밤 9시 나시린의 기도를 드려요. 왜요? 구별되기 위해서. 나시린의 기도는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리는 사람, 그 기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 저는 지금 목회를 20년 넘게 해오고 있지만 처음으로 밤 9시마다 기도한 지는 1년 때가 없어요. 1년. 근데 이 1년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그동안 목회 헛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데 기도에 전념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나신의 기도, 그래서 나신의 기도라고 그 이름을 정했는데요, 나신의 기도로 드리는 순간 나를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부터 나를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나신으로 드렸을 때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도 그러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내 목회 마칠 때까지, 사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9시에서 10시, 또 다음날 새벽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하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내린 이유가, 내가 누리는 영의 축복과 이 열매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나신인의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월달이면 꼭 1년이 돼요. 7월달부터 시작하는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구별돼야 돼요. 내 삶이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시린의 소원을 한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시린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일부터 나시린 기도 나오셔야 돼. 다 들었어요. 못 나오실 경우는 중보기도 참여하십시오. 중보기도 하시는 건 나신의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거리상 그리고 건강이 연약해서 또 시간이 안 돼서 이 교회 현장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서 가정에서 중보기도를 드리시면 이것이 곧 나신의 기도예요. 이렇게 구별된 믿음과 구별된 삶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렸듯이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